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크고 흰 보좌와, 자, 우리가 앉으면 그냥 의자죠, 의자. 의자인데, 걸상이고 의자인데, 보좌는 왕이 앉으시는 보좌죠. 자, 그래서 크고 흰 보좌입니다. 이것은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자,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자,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어가지고 유리바다를 통하여 땅과 하늘, 이 지구를, 우주를 다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땅과 하늘이 간 데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 포커스,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들을 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무게중심이 표현하는 그 의미가, 의도가 땅과 하늘은 없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밑에 먼저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랬죠. 자,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묘사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옮겨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면 성경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사진을 다 아시고 그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추정일 뿐이고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시대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1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는 자, 영과 육이 죽은 자들인데요. 자,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까? 6장 28절, 10장 28절 거기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이 육도 죽었고 영도 죽었고 우리가 삼중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삼중적인 죽음,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 이것은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살리게 하신 것을 말하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영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이 죽어 있는 자들, 또 육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 육이 죽었던 자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부활을 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느냐? 책들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두 종류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책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책은요, 다른 책 한 권이 있는데 단수로 되어 있는 생명책,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겠죠. 그다음에 책들은요, 각 사람이 지은 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가 보면 그리스도의 재판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때에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큰 영광을 상급으로 받겠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아서 상급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님이 왜 그렇게 적은 상급을 주시고 상급을 아예 안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직고하게 된단 말입니다.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야 합니다. 자,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죄를 자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세요. 무슨 죄든지 진실되게 고백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고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시고 또 집에서 또 죄가 생각나거든 또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혼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시고 또 자기 전에 생각나거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꾸준히 사십시오. 자, 이것은 우리 경건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죽은 자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라고 하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지금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곡과 마옥 전쟁 때 지금 죽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그동안 가인 때부터 해서 그 곡과 마옥 전쟁 때 전쟁 전까지 죽었던 자들보다 많을 거예요. 곡과 마옥 전쟁 때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비슷할 수도 있고 정확한 수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지금 곡 마옥 전쟁에서 방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죽었던 자들을 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그랬죠. 이 사망과 음부는요, 과거에 죽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뭐 성경이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작게 또 적게 지은 죄는요, 작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작은 벌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의 온도가 틀리다든지, 여러분 지옥의 불못의 환경이 틀리다든지, 유황의 크기가 틀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폭발의 정도가 틀린다든지, 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불못에 아예 그냥 불못의 그 위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불못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적게 지은 자는 작은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은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삶,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비슷한 삶, 그런 삶을 살다가 끄트머리에 예수님 믿고 끄트머리에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영광이 적겠죠. 그래서 행위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소도둑은요 소 5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양도둑은요 양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 소도둑과 양도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 1마리와 양 1마리의 값이 틀리죠. 자, 소 1마리는 얼마입니까? 뭐 한 500만 원 잡읍시다. 양가에서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소 1마리 1,000만 원인데 왜 500만 원, 일단 500만 원 잡고 양 1마리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잡읍시다.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소도둑은 대도둑입니다. 왕도둑입니다. 양도둑은 한 중간쯤 레벨에 해당하는 도둑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도둑은 5배로 무게가 더 무겁단 말이에요. 자, 500만 원짜리 훔쳤으면 2,5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 훔쳤으면요 120만 원만 갚으면 됩니다. 120만 원 정도는 이웃집에 가서 친척들에게 빌리면 되겠죠. 그러면 노예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500만 원은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야단 들으면서 매 맞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행위대로 그다음에 죄의 무게를 따라 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14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때의 하나님의 이 징계의 그 수준이 각각 틀려요. 처음에는 경고하십니다. 처음에는 경고하시고 두 번째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쑤심의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무게를 따라서 형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요.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행한 대로 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은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짐승이 죽었을 때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사망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이라고 불러요. 자, 불못은 지옥이죠. 자, 음부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고, 불못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영육이 고통받는 곳입니다. 자,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단 말은, 자, 여러분, 이 사망과 음부는요, 천년왕국 때까지 어떤 역할이 필요했어요. 왜?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있다는 말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는 사람이 있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고 음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까지 불신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천년왕국 시대는요, 성도들이 불신자를 다스리는 시대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여기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죠. 자,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죠. 나사로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죠. 자, 생명책 같은 성경책입니다. 물론 성경책에 이름이 있다고 다 구원받고 뭐 이름이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은근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도 보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데 헌신을 하는데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기업 물을 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는 기업 물을 권세를 포기합니다. 왜? 그는 성도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히 주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 중에 이름이 있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나 똑같다. 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음부는 육신 없이 영혼만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죠. 자, 이것은 육체가 없는 영혼이 낙원에서 쉬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입니다. 종말과 끝에 대한 말씀이다. 자, 흰포자 심판 전에는 계속 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 사람의 죽음이 있다. 자, 도대체 누가 죽느냐? 불신자들이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죽죠. 천사들도 없죠. 누구 죽을 사람이 없죠. 불신자들 외에는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불신자들이 있는, 불신자들이 죽는 그런 시대다. 대신에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1000년 동안 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1000년 이상 사는 존재는 영생하는 성도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 시대, 천년왕국 시대는 부활하여 영생하는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시대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 시대에도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1000년 지나고 곡과 전쟁으로 성도들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다 죽은 후에 이 불신자들이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모든 불신자들이 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요. 매수가 되어 있네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신자들이죠.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주님 약속하셨고요. 계시록 13장 8절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댔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우상숭배, 오른손과 이마에 표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동력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28절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서는 안 되지요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몸도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죠. 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목욕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온전케 된 사람들일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족이 더러워지죠.
그것을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가까이 가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삶이 성도라고 하는 증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님이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잘 이기게 부활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